다니엘서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쳤는데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책의 맨 앞부분에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서문, 프롤로그라고 있습니다. 이 서문이 중요한 이유는 서문에는 이 책을 쓴 작가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이 책의 어떤 저술의 목적이나 또 방향이나 혹은 자신이 왜 이 책을 이 시대와 함께 연결하여 썼는지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마치 나홀로 독도처럼 시대와 연관 없는 그냥 이야기로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등장인물은 기억하고 사건도 기억하지만 그것이 그 시대와 연관되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캐릭터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문을 보고 내용을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이 본문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경우는 없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후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이 후기에는 작가가 의도했던 것을 다 담지 못했던 내용을 이 후기 안에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 작가의 의도, 뭔가 2% 부족하다면 그 2%를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 안에 적게 됩니다. 혹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대신에 이 후기는 후기이기 때문에 짧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길게 쓰면 그건 본론이 되기 때문에 이 후기는 보통 짧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 12장까지 15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오늘은 다니엘서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동안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그러나 집중하여 말하지 못했던 한 부분을 오늘은 말하고자 다니엘서 에필로그라는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후기는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전보다는 좀 짧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니엘서의 이 서문에서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다니엘서 서문에서 강조했던 그 주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두 기둥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듯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오늘 제가 기원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도 바로 이 역사,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이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큰 기둥입니다. 한쪽을 받들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쪽의 그 기둥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바라본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과연 그들의 신념과 단순히 그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다니엘이 바라본 그 나라가 다니엘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큰 기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위기의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한 타협하지 않고, 물론 잠시는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초점과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라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위기가 몰려오면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잠시는 견딜 것 같지만 순식간에 그 위기가 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 속에 일어난 사건은 현재이면서 먼 미래이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신상의 환상이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금신상의 환상.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 네 짐승을 그냥 묘사로 그림을 그대로 묘사하면 저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사자인데 날개를 들린 사자. 이 바벨론이라 그랬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밀림의 왕자가 사자인데 거기다 날개까지, 날개는 독수리인데 그것은 곧 하늘의 왕인데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부터 시작하여서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그 시대를 이 환상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고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이유는요. 이제 그 금신상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금신상에 보면은 바로 저 다리 쪽이 로마인데 그 로마 이후로는 발가락 시대가 나옵니다. 발가락은 바로 열국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돼서 섞이지 않는 그 열국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펼쳐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 나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발가락은 발에서 나왔거든요. 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로마 이후로 로마의 세력이 사실은 두 세력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이에요. 철과 진흙으로 나눠져서 그것이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와 앞으로도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음녀의 세력이고 하나는 짐승의 세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녀의 세력도 있고 짐승의 세력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음녀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는 바로 짐승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금신상, 네 짐승, 음녀, 짐승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세력을 떨치는 세상 나라라는 것이죠. 제국의 이름은 바뀌고요, 통치자도 바뀌고요, 나라의 이름도 바뀌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한쪽의 환상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티그리스 강물 위에서 보았던 한쪽의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가 계속하여 시대를 지나가면서 역사 속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바뀌어지고 통치자가 바뀌어지고 제국이 바뀌어지고 이런 것을 계속 본 거예요. 그 금신상을 통해서 보고 내 짐승을 통해서 보듯이 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장면을 보았죠. 바로 그 위에 있는 한 장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은 또 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TV로 본다면 요즘에는 두 장면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 장면 뭐 작게 나오고 크게 나오기도 하고 해서 두 장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시간은 지나가면서 나라는 바뀌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나라는 바뀌는 중에도 이 나라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은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빨간 글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나머지 말씀도 굉장히 그 은혜로운 말씀이죠. 4장 3절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장 34절에서도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다음에 6장 26절에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7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14절 있고요. 18절에서도 바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
27절 말씀에도 있나요? 27절, 18절, 20절,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 나라인데 그 나라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고 나중에 성도들이 받을 나라고 성도들이 영원히 누릴 그 나라가 이 두 나라가 동시에 보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한쪽은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물에서 받은 이 환상 속에 두 장면이 계속 같이 가는데 한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이죠. 또 한쪽은 나라가 바뀌어지는 환상인데 저 강물 끝에 가서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이 나라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으면서 두 장면으로 보였던 이 환상이 이제는 한 장면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면을 가득 채우면서 역사의 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벨론 때에도 페르시아 때에도 헬라 때에도 로마 때에도 오늘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그 나라는 변함없이 존재하고 그 나라는 지금도 그 나라는 세워져 있고 그 나라는 마침내 이 세상 나라의 끝자락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여 그 나라로 이 세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음녀와 짐승과 사망과 음부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한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 세상에 힘있던 나라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어떤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은 강력하고 당장 눈앞이 현실적으로 너를 위협하고 너를 죽일 것 같고 너를 망하게 만들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이 세상 나라는 마침내 온데간데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고 때때로 생존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출세도 어렵고 성공하는 것도 어려울지 몰라도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세상 앞에 떨고 두려워하여 믿음과 신앙을 진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그 나라, 어떤 나라가 영원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바로 다니엘은 그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잠시 동안은 아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위협이 반복적으로 오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그러한 긴 환난 속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앞에 세상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는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이 나라는 다니엘만의 나라가 아니고 다니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이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만 바라본 나라가 아니고 우리도 바라볼 그 나라,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바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비록 당장 현실적으로는 나의 믿음이 보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오늘 우리 이 위기의 시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이 두 기둥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 사실은 이 나라를 바라보며 그 시대에 당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을 지켜냈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뒤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믿음을 따라 죽되 구차하게 죽지 않고 정말 믿음을 따라서 기꺼함으로 그의 생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여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주저앉고 싶어하고 내가 머물러고 싶어한 그러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니엘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가 약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고 세상 나라에서 최대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려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은 결국 한계가 있고 시한의 한계도 있고 역사의 끝이 있고 그 세상은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영원히 멸망하지 그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그들을 대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 여유가 있고 더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약속된 나라를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지금 제가 나온 우리 합신대학원과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원 두 군데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두 군데를 봤는데 합신은 최종 합격자가 됐고 합격이 됐고 장신은 이제 1차 합격이 됐습니다. 1차 합격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2차가 남았어요. 논술 남고 면접이 남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1200명 정도가 1300명 정도가 응시해서 1차에 5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과 논술을 통해서 2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들어간 것도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합신은 이제 최종 합격이 돼서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대기자들이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장신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2차 면접 막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니까 이 결과를 다 보고 여기 등록하려면은 등록 기간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합신을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합신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장신은 2차가 남았기 때문에 가서 면접도 보고 논술도 봤습니다. 근데 면접을 볼 때 저는 이미 들어갈 곳이 확정돼 있으니까 전혀 떨리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라,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제 할 말을 다 하고, 논술고서에 가서 논술 주제와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썼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나는 신학교가 이뤄야 된다라는 나의 주제를 정해서 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고, 내가 들어갈 곳은, 내가 갈 곳은 이미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전부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겠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 저 회사, 내가 어느 곳에 이미 확정돼 있고 이미 합격이 됐다면, 어떤 회사에 면접을 간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가도 좋고 여기 들어가도 좋은데, 이미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이쪽의 회사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굳이 애걸복걸하고 아둥바둥하지 않죠. 떨어뜨리라면 떨어뜨리라, 나의 소신을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확정된 곳이 없으면 소신을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념도 굽혀야 되고, 또 때때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있을 때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유가 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성공하고 최대한 여기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가 보일 수 있는 것이 여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관용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우리 중에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인격만 있어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여유가 있고 넉넉해질 수 있고 너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 아끼는 것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끼지 않죠. 여유 있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관용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의 인격으로 관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관용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려운 것은 똑같지만, 그들은 그것이 전부이고 거기서 안 되면 끝이라고 여겨 절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의 어려움은 똑같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고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처참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로 너무 놀라운 것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에 휩쓸려서 오만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돈이죠. 돈의 가치입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돈을 많이 구하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은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것을 착취해 가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이 당한 이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또한 복수하지 않으니까 바보 멍청이로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기를, 이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정말 아무런 배알도 없고 멍청하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지만 세상 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다른 말로 무엇이죠?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을 이 세상은 희한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 삶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는 그들에게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그 가치가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강물 끝에서 그 두 장면이 하나의 장면이 되는 것을 보았고 한 장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는 장면으로 다니엘은 그 환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은 다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공적은 불로 시험하여 타지 않는 것만 공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리죠. 예. 그리고 웬만한 금속도 다 녹아버릴 겁니다. 이 땅에서 저 시대의 가장 큰 높은 그 녹는 점이 아마 금이었기 때문에 금은 녹지 않겠죠. 바로 금은 성경에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을 둔 믿음으로 하늘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상급이 될 것이고 영원히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서 이러한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나라,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당장 현실 앞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 나라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다니엘이 바라본 나라요, 사도 바울이 바라본 나라요, 베드로가 바라본 나라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나라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너무 걱정도 많고 일도 많고 편함도 많고 돈만 있으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다 사라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로 태워서 다 없어질 것이죠.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나라, 그 나라에 맞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구현시키고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위기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그 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구현시키고 실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